세대 통합 본문을 나누는 주일,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은 신약 성경 376면입니다. 다 찾으시면 베드로전서 1장 3절을 제가 읽고 여러분이 4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9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제가 3절 먼저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은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시간이 정말 빠른 것 같습니다. 이번 주가 지나면 2023년도 3개월밖에 안 남게 되더라고요. 코로나에 대한 긴장도는 많이 완화되었지만 한국 국내 상황도 세계 국제 상황도 사실 참 희망적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가 통계로까지 확인해 보지는 않았지만 금년에는 특별히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규모의 자연재해들, 인명 피해들이 있었던 2023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인간적으로 주변을 돌아보면 희망이 잘 보이지 않는 때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변 상황이 이렇다 보니 크리스찬인 우리도 이런 환경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역으로 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과연 지난 수천 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아무런 어려움도 아무런 피해도 없이 그렇게 천하태평인 때가 있었는가 하는 그런 질문도 해보게 됩니다. 2023년 한국에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이 환경도 녹록치는 않지만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를 기록한 AD 63년, 아마 이 베드로전서가 AD 63년 말이나 64년 초쯤에 그렇게 베드로가 기록했는 것으로 성경학자들은 보는데요. 그때 그 시대에도 여전히 녹록치 않은 삶의 현실은 있었습니다. 아니, 인간적인 눈으로만 보면 그래도 지금은 신앙생활하기가 수월한 시대이고 오늘 본문을 기록한 그 AD 63년 말, 64년 초 이 이후의 신앙적인 환경은요, 기독교 교회사에서 가장 끔찍한 시간을 보냈던 200년, 300년입니다.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쓰던 시대적 환경을 좀 살펴보기 전에 하나님의 묘한 섭리를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중에 본인은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고자 여러모로 애썼으나 드로아라는 도시에서 마게도냐 사람이 부르는 환상을 보면서 바울이 유럽 선교를 시작하게 되지 않습니까? 바울을 유럽 선교로 부르시는 내용을 보면 아시아 사람인 우리는 하나님은 아시아는 버리셨나? 이런 생각이 한 번쯤은 스쳐갑니다. 근데 오늘 본문 2절을 보시면요. 바울이 가고자 했지만 그 못 갔던 아시아 지역을 하나님께서 이미 베드로에게 맡기셔서 섬기게 하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이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은 다양한 사람을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여전히 오늘도 일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기반해서 볼 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맡기신
사명이 크게 세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할례받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가하는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이방인 선교는 주로 누가 담당했습니까? 바울에게 맡겼다면 베드로에게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우고 회복시켜주는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너는 돌이킨 후에 너의 형제를 굳게 하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가 얼마나 잘 넘어진지 복음서를 통해서 아시지 않습니까? 넘어진 그곳에 하나님의 사명이 또 있다는 것을 베드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베드로처럼 상처 입은 치유자, 상처 입은 위로자라는 사명이 우리에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베드로에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가하는 사명도 주어졌고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워 회복하는 그 회복의 사명도 주어지지만 요한복음 21장을 읽어보시면 우리 주님이 베드로에게 친히 내 양을 먹이라 하는 목양의 사명도 주시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나오는 아시아 지역에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베드로가 편지를 쓰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쓰는 연도를 제가 처음에 좀 얘기했죠? 몇 년도라 그랬습니까? AD 63년 말에서 64년 초쯤으로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 가운데 세계사에 관심이 좀 있는 분들은요, AD 64년 이러면 세계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해입니다. AD 64년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AD 64년 7월 19일에 로마 제국의 수도 로마시에 대화재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로마시 전역이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됩니다. 여러분, 로마 대화재가 왜 발생했을까요? 여러분, 당시 로마 황제 이름이 뭔지는 여러분 아시죠? 검은 고양이 네로. 여러분 막 이렇게 반응이 전혀 없으시네. 네로 황제입니다. 네로 황제. 네로가 제가 보니까요, 천재기도 있고 똘끼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로가 시인이었는데 시를 좋아했는데 자신의 시상이 잘 안 떠오르니까 막 똘끼가 발동해서 로마시에 방화를 저지른 겁니다. 아마 본인도 처음에는 이렇게 큰 불이 될 거라고 생각을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로마시의 중요한 어떤 한 구역이 완전히 전소될 만큼 큰 화재가 되어서 자신의 그 과실을 감추려고 로마에 살던 그 극소수의 크리스찬들을 희생양으로 삼았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몇 년 혹은 몇십 년이 아니고 200여 년, 거의 300년에 가까운 그 기간 동안에 정말 이상한 황제들이 일어나서 로마에 살던, 로마 제국에 흩어져 살던 크리스찬들을 정말 극악무도하게 핍박했습니다. 베드로는 네로가 로마시에 이 방화를 저지르기 전에 곧 영적으로 다가올 핍박을 예감하고 바로 이 베드로 전후서를 쓰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 영적인 예감이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12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이상히 여기지 말고. 저기 무슨 시험이 나와 있습니까? 불시험. 엄청난 시험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 네로 황제를 시작으로 로마의 여러 황제들이 크리스찬들을 막 껍질을 벗겨서 죽이고 불태워 죽이고
하여튼 사자의 밥이 되어서 죽이고, 그런 기록들이 히브리서 11장 뒷부분에도 나오거든요. 베드로전서의 세 주제, 세 키워드는 이겁니다. 고난, 소망, 영광과 즐거움. 베드로전서의 세 주제가 뭐라고요? 고난, 소망, 영광과 즐거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는 네로를 시작으로 앞으로 긴 시간 찾아올 이 불시험, 고난을 받을 초대교회 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있는, 또 로마 제국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희망이 전혀 없어 보이는 시대를 사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베드로가 쓴 편지입니다. 희망이 전혀 없어 보이는 성도들에게 여전히 희망이 있다, 여전히 희망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베드로전서를 썼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제가 본문을 묵상하면서 마음에 딱 나오는 고백이 뭐냐면요, 여전히 희망은 있다, 여전히 희망은 있습니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우리 옆에 분 보시면서 여전히 희망은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고백하시면 좋겠습니다. 희망은 있는데 확신이 없으신 것 같아요. 단테의 신곡에 보면요, 지옥문 입구에 이렇게 문구가 걸려 있답니다. 일체의 소망을 버려라. 일체의 소망을 버려라. 단테의 이 말이 의미 있는 말이라면요, 지옥은 뭐냐면요, 일체 소망이 없는 곳입니다. 이런 시대적 배경, 이런 시대적 환경을 명확하게 인식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서 사용한 중요한 키워드 하나는 뭐냐면요, 소망. 좀 더 본문에 맞게 정확하게 짚으면 산소망입니다. 산소망. 베드로는 산소망과 관련하여서 어떤 메시지를 전가하는지 오늘 제가 한 세 가지 면으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베드로가 산소망과 관련하여 본문에서 전가하는 메시지, 첫 번째는 뭡니까? 산소망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여러분, 산소망의 근거가 무엇이라고요? 아마도 이 편지를 쓰고 있던 AD 63년 말 64년 초도 얼마 있다가 네로 황제가 이런 이상한 짓을 안 해도 이미 충분히 어렵게 초대교회 크리스찬들은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잠시 후면 네로 황제를 시작으로 무시무시한 불시험, 핍박을 가할 것인데, 연약한 성정을 가진 당시의 크리스찬들이 도대체 무엇을 의지하며 살라고 베드로는 조언을 하고 있습니까? 그게 오늘 본문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산소망의 근거인데요, 우리 굵은 글씨를 특별히 강세를 주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베드로는 불시험이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산소망이 어디에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소망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있는 줄 믿습니다.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비슷한 말을 하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 19절 20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러분, 첫 열매가 뭡니까? 첫 열매가 뭐죠? 식물을 키울 때 처음 나는 열매입니다. 첫 열매가 있다는 것은요, 둘째 열매, 셋째 열매, 계속적인 열매가 있다는 것을
보증해주는 사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분명히 부활한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목사가 제일 많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돌아가시는 분 장례를 치르는 일입니다. 여러분, 목사지만요, 죽은 시신을 딱 보면요, 마음에 순간적으로 낙심이 찾아옵니다. 아니, 이분이 부활할 수 있다고? 고인의 시신에 집중을 하면요, 소망이 없어 보이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이 제 심령 안에 들어오면요, 마음이 확 살아납니다. 그렇지, 시신을 보고 사람을 보면 소망이 없지. 그런데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우리 주님이 역사하시면 그 손 붙잡는 모든 성도들에게 부활이 있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사랑하는 사랑가족 여러분, 우리 자신을 들여다봐도 사실 소망이 없습니다. 저를 들여다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산 소망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서 먼저 산 소망의 근거를 우리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제 그 산 소망의 내용이 뭔지를 저와 여러분에게 말해 주고 있습니다. 그 산 소망의 실체, 내용이 있어야 우리가 소망을 가질 거 아니에요. 자, 베드로가 산 소망과 관련하여 두 번째, 산 소망의 내용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자, 2번입니다. 2번. 산 소망의 내용은 하늘 유업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여러분, 산 소망의 내용이 뭐라고요? 하늘 유업, 하나님의 보호하심. 여러분 가운데는 부모님으로부터 유산을 제법 물려받으신 분도 계시지만 또 어떤 분은 유업을 거의 못 받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형제 사이가 너무 좋다, 쌓을 유산이었기 때문에, 이런 분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변을 둘러보면서 유산을 많이 받는 게 그렇게 행복과 관계없다는 것을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뭐 어마어마한 유산을 받았다 칩시다. 그걸 이 땅에서 도대체 몇 년 누리겠습니까? 30년? 50년요? 그러고 나면 다 두고 가야 되는데요. 근데 베드로가 산 소망의 내용으로 얘기하는 하늘 유업, 남양 유업 아니고 하늘 유업, 특징이 있습니다.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이 유업의 특징이 뭡니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유업. 제가 어제 이거 묵상하는데요, 마음이 되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전 이 땅에 유산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유업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유업이 아무리 많아도요, 천국으로 배송이 안 됩니다. 주님이 주시는 하늘 유업은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게 로켓 배송으로 하늘로 바로 쏴주십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시네? 하늘 유업 광고입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 하늘로 로켓 배송합니다. 한 분 아멘 하신 분만 배송 받을 거예요. 산소망의 내용 하나가 하늘 유업, 하늘 유업. 또 다른 하나가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여러분, 이번 우리 한 주간 사실 10편 23편 하면서 이 보호하심에 대해서 계속 묵상하고 나누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보호하심, 베드로가 어떻게 얘기하는지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무엇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런데 저 구절 앞에 하나 더 붙어 있죠. 뭐가? 이 보호하심을 받기 위해 우리가 뭐가 있어야 됩니까? 믿음으로. 믿음으로. 시편 23편 묵상하면서 우리가 목자가 양을 위해 하는 일이 많겠지만 목자가 하는 세 가지 일, 주된 세 가지 일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특세를 안 오셨습니까? 세 가지가 뭐죠? 보호, 공급, 인도. 저는 갑자기 여러분 왜 이렇게 잘하나 했더니 자막에 벌써 띄워주셨네요. 이런 거 띄워주시면 안 되는데. 목자가 하는 세 가지 주된 일 중에 보호가 있습니다. 보호. 목자가 우리를 보호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고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이 믿음이 무엇이냐? 제가 특세 첫째 날에 제가 그간 특세를 준비하면서 은혜의 문이 잘 안 열렸던 주된 이유가 뭐냐면요. 제가 삶 속에서 진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았다는, 옛자는 죽고 우리 주님만 살아 계시다는 그것에 대한 제 삶의 고백이 약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얘기했습니다.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셨음을 믿는 이 믿음이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요즘 삶이 힘드신 분은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안에 진짜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주님, 저는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았지요. 그래서 내가 힘든 시간을 가고 있지만 주님이 반드시 나를 보호하고 계신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하시는 여러분을 주님은 진짜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여러분에게 염려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야말로 산 소망의 중요한 내용인 것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마지막 산 소망에 관해서 살펴볼 차례가 되었는데요. 산 소망의 능력입니다. 자, 우리 1번, 2번 복습하면서 3번을 해보겠는데요. 베드로가 산 소망과 관련해서 본문에서 전가하는 메시지 첫 번째는 뭡니까? 산 소망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아멘이시죠? 2번, 산 소망의 내용은 뭐라고요? 하늘 유업과 하나님의 보호하심. 마지막으로 산 소망의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가치관의 변화와 참 기쁨의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산 소망이 역사하면요,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요, 우리의 마음이 바뀌고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6절 7절을 통해서 베드로가 이 부분을 어떻게 언급하는지 제가 6절 읽고 여러분 7절 교독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여러분 읽겠습니다.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저는 6절 한 절 앞에 그 6절 한번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구절이 너무 위로가 되는 거예요. 막 주님이 밀어붙이시지 않고 저의 근심하는 것을, 또 여러분의 근심하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요. 여러분, 베드로가 얼마나 터프한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있잖아요. 그의 영혼을 사로잡고 그의 영혼을 변화시키니까요, 저런 표현을 하잖아요.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하지만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참 영적이면서도요, 우리의 인간적인 연약함을 살피는 그런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참 믿음은 절대로 우리를 계속 근심 가운데 머물러 두게 하지 못합니다. 참 믿음은 믿음의 연단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다시 올 때 우리가 받는 칭찬에 대해서 다시 일깨우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산소망의 능력은 영어 제목으로 하면 무엇이 중요한지를 아는 데 있습니다. 바울이 이 베드로와 비슷한 깨달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을 통해서 한번 어떻게 고백하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여러분, 산소망이 있으면요, 이전에 중요하게 생각하던 것을 배설물로 여긴답니다. 왜? 그리스도가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옛날에 좋아하던 것을 막 못 참겠는데 억지로 참는 게 아니고요, 진짜 가장 고상한 것을 얻었기 때문에 별로 안 중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여름에 말씀 전하러 오셨던 그 이관영 목사님, 서울대 물리학과 4학년 1학기까지 사회운동했습니다. 이 형님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하면요, 4학년 여름수련회, 대학부 여름수련회 가서 몇 분의 선배님이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그 찬양할 때 이 목사님이 완전히 깨지고 주님께 돌아섰습니다. 그렇습니다. 산소망을 가진 사람은요, 주 예수보다도 더 귀한 것은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산소망이 있는 사람들의 삶을 들여다보면요,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진짜 산소망이 들어온 사람은요, 삶이 심플합니다. 그렇다고 좀 전에 우리가 본 것처럼 베드로가 다른 사람을 마음을 살필 때는 섬세합니다. 그런데요, 자신의 문제에 있어서는 심플합니다. 근심이 잠깐 돌아올 수 있지만요, 금방 털어냅니다. 이찬수 목사님 표현으로 하면 자고 일어나면 괜찮고 자고 일어나면 괜찮고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소망의 능력은요, 가치관의 변화도 갖고 오지만 참 기쁨을 가져옵니다. 참 기쁨을. 그래서 3번 우리가 산소망의 능력은 어떤 것이라고요? 가치관의 변화와 참 기쁨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8절을 통해서 한번 베드로가 어떻게 고백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이게 요즘 우리가 빌립보서에서 살펴보는 조이 아닙니까? 조이? 상황이 너무 어려운데 진짜 지저스 퍼스트 하니까 조이가 오는 것입니다. 산소망에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산소망은 가치관의 변화도 갖고 오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 진짜 기쁨, 성경이 말하는 기쁨, 참된 기쁨을 가져오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는 이 산소망이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저는 오늘 이 쭉 본문의 내용과 제 설교의 결론은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마 여러분한테 여러 번 소개한 적이 있지 싶은데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 이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여러분,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에게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절대로 그 사람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가서 외치는 게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은 뭐를 얘기하고 있냐면요,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이 궁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전제로 이 구절에 깔려 있습니다.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궁금하게 만드는 방법이
베드로는 3장 15절에서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는 것.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 그리스도의 주재권을 인정함으로 거룩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제자훈련 받은 분들은 다 알겠지만요, 제자훈련 3권, 마지막 3권에 저 뒷부분에 가서 갑자기 그리스도의 주재권이라는 과가 나옵니다. 저는 처음에 그것을 공부할 때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요, 아니 제자훈련을 시작할 때 그리스도의 주재권을 인정하고 시작하는데 무슨 제자훈련 다 끝나는데 그리스도의 주재권을 얘기하냐. 근데 제가 옥 목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당신이 제자훈련 끄트머리에 이 그리스도의 주재권을 넣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머리가 아무리 커지고 지식이 아무리 커져도요, 그리스도가 주인 되지 않으면요, 제자가 못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소망에 관한 이유를 주변 사람에게 궁금하게 하시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진짜 거룩하게 되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어제 계속 묵상하면서요, 제 마음에 탁 떠오르는 사람이 한 사람 있었습니다. 대학 때 저와 같은 과 친구였는데요, 제한테 복음을 전했던 그 친구 말고,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학교 후문 달동네에서, 지금은 보니까 거기도 다 아파트 단지로 바뀌었던데 옛날에 달동네였는데, 그 친구, 또 같은 과에 가톨릭에서 개신교로 개종했던 그 다른 친구 한 명, 저하고 3명이 살았습니다. 밤 10시가 딱 되면 우리가 하던 공부나 일들을 딱 중단하고 함께 예배드리며 기도 제목을 나누고 매일 기도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요, 진짜 조금 어처구니 없기도 한 것 같아요. 아니 청년 3명 사는데 인생의 무게가 또 왜 그렇게 무거운지 나누다가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20대 중반이었는데 막 울면서 기도했던, 거의 매일 울면서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제가 소개하는 이 친구는요, 특별한 고난을 치른 친구입니다. 카투샤로 제대해서 복학하자마자 악성 뇌종양이 와서요, 수술하는 집도의가 사망 확률 95% 그렇게 보호자에게 얘기했습니다. 살아날 확률이 5%지만요, 정상적인 뇌기능은 못할 것이라고 그렇게 보호자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근데 극적으로 살아났습니다. 근데 저희들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 친구 장가 가겠나, 애 낳겠나 이랬는데요, 장가가가 애 3 낳고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이 친구가요, 그런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이 친구에게 제일 큰 마음의 고통은 뭐였냐면 그 가정에 깨진 가정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친구 아버지가, 친아버지가 어린 시절에 얼마나 외도를 심하게 했는지요, 가정을 하나도 안 돌아보고 해가지고, 이 친구가 4남1녀의 3번째 아들인데, 이 친구를 포함해서 밑에 자녀들은 그래도 정상적인 교육의 혜택을 받았는데, 큰형, 둘째 형이요, 아버지 외도하고 가정이 엉망진창이 되면서, 여러분 그 시절에 다 그래도 중고등학교는 갈 건데 초등학교밖에 졸업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형 둘의 그 마음의 상처는요, 그래서 아마 이 친구하고 저하고 기도하면 이게 기도의 내용이요, 인간적으로 말하면 이거 기도 응답 되겠나 이런 내용이에요 사실은. 근데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어느 날 이 친구가 이제 형수가, 그러니까 둘이 있는 거잖아요. 형 둘이가 있으니까 형 집에 자꾸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물어봤어요. 야, 왜 자꾸 형 집에 요즘 가냐 이러니까, 형들한테는 지금 자기가 어떤 복음을 전하거나 신앙적인 도움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는데, 형수 2분하고 1대1 양육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동생이 형수하고 1대1 양육하는 가정 보셨습니까? 저는 생각만 해도 민망하더라고요. 근데 그 형수들이 변했어요. 그리고 그 형수들을 통해서 형 둘이가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내가 교회고 뭐고 아버지는 용서 못한다 하는 형들이요, 아버지를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여러분 놀라시지도 않네요. 저는 현장에 있었지만 너무 놀랐는데 한 사람이 있잖아요. 현실에 무너지지 않고 산 소망을 가지니까 가정이 바뀌더라고요. 저는 제가 한 번씩 그 친구 보고 그랬습니다. 야, 네가 목사가 돼야 되는데 이러니까 아니야 이러더라고요. 제가 막 이 친구한테 자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니는 예수님을 닮은 게 아니고 니는 예수님이야. 사랑하는 사랑가족 여러분, 여러분 삶에 도저히 변화될 것 같지 않은 문제가 하나씩은 있으시죠? 없는 척하고 앉아 계시지만 제가 다 압니다. 희망이 없어 보이십니까? 제가 오늘 제목으로 고백한 대로 여전히 희망은 있습니다. 먼저 저와 여러분 자신이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히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의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으러 오실 것입니다. 그때 그 대답할 것을 준비하시고요. 제 친구를 통해 그 형수님이 변화된 것처럼 거룩하게 되신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주변이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